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근원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3절, 마태복음 16장 26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3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닌 것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처리받아 무가되고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아닌 것이 되고 처리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내 자신이나 다른 영에서 나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여전히 위로를 찾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가 그리스도로 조성이 됐고 변했다고 한다면 전혀 땅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체험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고 전하는 것은 이것은 헛되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찍혀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해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더 순종해서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당신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소원도 주시고 뜻을 또 세우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당연히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기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구원받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여 그 구원을 최종적인 결말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전한 젖으로 자라서 일생 동안 구원을 완성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데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인 모든 것은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결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뜻을 세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살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제들이 되기 위해서 누가 운행하고 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냐? 그분이 하는 것이냐?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또 오늘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또 중요한가 하면은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근원이 그 본질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이 내가 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내 자신의 영이 스스로 만들어냈다든지 하는 것 또 나아가서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선한 영의 역사인지 그 근원을 언제든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여전히 내가 만들어낸 어떤 내가 만든 신을 전하거나 다른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이 운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라. 그냥 목사가 얘기한다고 다 믿지 말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영들인지를 반드시 시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며 이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그 많은 거짓 예언자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 에레미야나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 예언자예요. 참된 예언자는 이사야하고 에레미야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핍박받고 그렇게 그야말로 가마솥에 혹은 그 껍질이 벗겨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 1서 4장에서는 그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고 이건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말씀이라고 설교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뭐냐?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왔는지 성령에서 나왔는지 또 나에게서 나왔는지를 분별하라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벗어버리고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았으며 진리를 나타내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어떤 것입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말고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딴 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전해요? 지 말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불순물을 조금도 섞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다? 멸망하는 이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떤 적그리스도의 영, 다른 신, 다시 말하면 다른 악신의 역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 그것과 그거 아닌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뭐냐면 이게 바른 신관의 정립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지가 만든 하나님이나 다른 데서 가르쳐준 다른 복음이나 악신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서 온 복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관, 바른 하나님의 체험이 되지 않으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건 근본적인 문제야.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잖아요.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이거 바른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아까 그랬죠? 구원을 완성하라.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면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서 1000년 동안 경륜적인 징계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복음이 이것조차도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것조차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상급이 다르다. 구원과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장 방해하는 게 뭡니까? 이 어둠의 신이 복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린다는 거야. 이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최고의 전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렇게 진리와 거짓 영과의 싸움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다른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로해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세계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러냐? 영의 세계를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아닌 어떻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막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것이 막 와요. 그냥 이렇게 옵니다. 그야말로 내가 아닌 다른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영과 혼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탄이 최고로 공격하는 게 바로 뭐냐고 하면 복음을 가리는 거야. 그래서 다른 하나님, 지가 만든 하나님 이걸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루트가 어디입니까? 사람의 생각에다 다른 거 집어넣는 거야. 지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아니면 다른 신을 집어넣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적그리스도의 영의 공격이고 이게 지금도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고린도후서에 이 시대에 뭐다? 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이 이 시대의 신이에요. 그건 세상 신입니다. 그치? 귀신이에요. 마귀입니다. 이 신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복음이 가려져 있고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다 어디에 나와요? 지금 성경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까? 이게 다 항상 이 문제가 이게 스스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한지를 모릅니다. 내가 안다고 하고 옳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차지해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겐 어떻습니까? 복음이 막힌다고 그랬어요. 그건 감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주부터가 사순절인데
그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육체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가장 낮아지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을 얻습니까? 가장 섬기고 낮아지신 분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안다고 하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특히 십자가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을 다 우리하고 적용시켜야 돼요. 당시 유대인하고 헬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짓는 거야. 우리는 죄 짓는 게 무슨 살인죄, 가름죄만 죄 짓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서 뭐 교회라고 하지만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재판하고 형제를 미워합니까? 그게 다른 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와 자기 애와 자아와 자신의 권익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이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 1서에서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데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잖아요, 형제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나오지만 속은 탐욕스러운 이리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특별한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겉은 뻔질을 하지만 속은 이리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른다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는 현대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 다수의 목사들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바른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다 보면은 그냥 생각에서, 아까 그랬죠?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다 전하는 게 보면 지가복음, 다시 말하면 자아로 충만한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자신이 지어낸 신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죽은 신이에요. 참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자만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율법이잖아요. 종교잖아요. 오직 그게 아니다. 영 안에서 아는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많은 사상과 이론, 생각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이론과 사상과 생각인데, 그 생각이 바로 뭐냐? 사탄이 준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견고한 사탄의 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예언도 했고 기적도 했고 능력도 했고 병도 고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이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세는 더하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한 것은 평생 주를 찾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한 거예요. 은사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도무지 모른다. 그날이 돼서 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이거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경은 이제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어떻게 지금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이미 뭐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한 영, 한 하나님, 한 주,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육체에서 나오는 편나누기라고 분열이 있고 종파가 있고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법정에 재판을 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쉬운 얘기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다른 데서 나온 것, 다른 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긍휼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이 심판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닌 건 가짜란 말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본인데 그 본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건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야. 성경을 따르지 않는 거야. 말로는 맨날 성경 얘기할 수 있고 성경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왜 그러냐?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지어낸 자기 복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혼생명을 잃지 않고 자아로 충만한 이상 다른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가 타락하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갔더니 뭡니까? 1000명 중에 2명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너만 옳은 것이냐? 내가 전하는 것도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적당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열어주실 때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사도 바울이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불순물을 그 신령한 말씀의 젖에 조금도 섞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감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데서 위로 찾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제 뭐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여러 가지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위로를 찾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참 이건 뭐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면서도 이건 정말 명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살지를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혼생명을 잃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이 말은 혼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얻는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온갖 부귀영화를 얻는데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야. 혼생명을 잃을 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근데 어찌하여 자신의 혼생명을 위해 살려고 합니까? 그래서 혼생명을 위해 사는 것은 그냥 온 세상의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 명예, 인기, 천하만국의 영광, 또 아까 그 세상의 부귀영화,
근데 이게 다 오늘 그 사순절 첫 그 예배에서 그 본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거 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인데, 마치 내일은 없는 듯이 이렇게 정과 욕심과 이렇게 자아로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혼생명을 잃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더 이상은 자아로 살지 않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뭐냐? 혼생명,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다 뭐냐면, 이것이 살고자 하는 것은 죽고 죽고자 하는 것은 사는 것처럼 필사즉생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인 거예요. 이것을 아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자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버린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기 의로 살면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바로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게 가장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도이지만 다 어떤 중심은 자기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번영을 구하고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위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로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나 자신을 높이는 이렇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이렇게 번영주의로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이 영적으로 그런 것들은 마귀가 준 유혹이고 마귀한테서부터 온 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만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누가 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때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분노하고 상대방은 틀렸고 나는 옳으며 사람들을 자신이 심판관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인격살인까지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옛사람인 자에서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분열과 대립과 문제를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땅기 지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한다면 파쇄되지 않은 자는 지옥에 싸우는 장면을 이 땅에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보십시오. 지금 성한 곳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성경의 예언이기도 해요. 말세의 특징입니다. 5가지. 여기 보면 정치, 사회, 집단, 신학교, 교회까지도 다 이익 집단이 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해서 사탄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거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물론 2000년의 얘기지만 특히 말세의 특징이 뭐냐? 마지막 날들에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거만하며 헐뜯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경건의 어떻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은 지금 하락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인 하락한 교회에서 나와라. 그렇죠? 그 뭡니까? 나무와 어떤 풀과 집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이 된 큰 집이 바로 뭐냐? 타락한 교회, 변질되고 변종된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딴 걸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 타락한 기독교의 말세의 현상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교만한 자들에게 절대로 성경이 열리지 않고 계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비천한 자를 도우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목처럼 우리는 정말 이것이 바른 어떤 복음이 알고 하다면은 땅에서 세상 것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아까 얘기한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육신의 저 안목의 이생의 자랑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를 하나님에게서만 찾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지금 뭐 이제 정치 뭐 지금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정말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5년간 꽃도 화무 10일도 못 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다 덧없고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위로가 거기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야. 왜 낮아지는 것이, 겸손한 것이, 죽는 것이 그렇게 행복인지를 모릅니다. 퀄리티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그 놀라운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다시 목마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 눈으로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 것과 다르다. 예. 이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 아닙니까? 천국 시민은 뭔가 달라야죠. 똑같으면 천국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이 땅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이 땅껏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너희 혼 생명을 잃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우리의 모든 복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는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닌 자아나 세상에서 찾으려는 욕망이 있는 한 이것은 근원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사망이 오고 지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반드시 사망이 오고 지옥을 체험한다는 거야. 이 땅에서도. 예. 그렇잖아요. 지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롭다고 이렇게 종교 안에서의 모임들을 가보면요. 이게 욕망의 불처럼 타오르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죽고 죽이는 지옥 자체인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있다는 형제들의 모임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이런 뭐 교계나 교단이나 청회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이 독사의 자손들이요. 화 있을진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탈취와 무절제로 가득 차 있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얘기했고 23장 마지막 절에서도 여러분이 집이 황폐하게 되어 여러분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 뭐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뭡니까? 집이 황폐해진다.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집은 성전인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원래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집이 된 거야? 여러분의 집이 된 거야. 그 여러분의 집이 됐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1, 2절에서도. 그러니까 말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의선과 불법이 가득한 바로 그게 소위 말하면 큰 집인 거야. 그게 우리의 집이 된 거예요. 인간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런 종교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의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같이 함께 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처럼 그건 그리스도가 살았지 우리 그렇게 안 살아도 그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 안에 그분이 살기 때문에 또 십자가가 체험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부활도 있는 것처럼 차라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게 하시고 주를 위해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 마시고 종이 되어 낮은 자리에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 그분은 어디 속에 감춰져 있죠? 그렇게 드러내고 뽐내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본이 되신 것처럼 그분은 어떤 분이 이 땅에서 멸시와 배척과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요. 그렇죠? 그래도 기뻐했죠. 예, 그것을 알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자신의 모든 소원과 행복까지도 포기하고 이대로 묻힌다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산채로 버려져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요. 어떤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만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길이 없고 출구가 없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로서 길이 없고 출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길이 있고 출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뻐하라면 다 역설의 패러독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로서는 무력함의 어떤 정점에 이르러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전부가 된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 반대로 얘기하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춰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무가 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무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계셔주시면 그 하나로 족한 것인데 그때 참 깊이 주님과 일체가 되고 십자가로도 연합이 되는 거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거짓 예언자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이 거짓 예언자가 많은 어떤 위선적이고 또 속과 겉이 다른, 겉은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어떤 이리가 있는 이런 육신적인 헛된 다른 변질된 다른 영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고 땅에서 혼생명을 잃지 않고 권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이거 거짓 예언자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메시지들이 사실은 정말 주님을 알고 만나고 나면은 이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지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 복음, 자기가 만드는 헛된 신, 죽은 신, 어떤 문자적인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염려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염려가 다 사라진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염려하지 말라가 365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인생은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뭡니까? 천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 염려하는 것이 본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왜 염려하느냐? 자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으로 살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규빗이라도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새를 키우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염려가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염려가 없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고 또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야. 누굴 믿는 거야? 하나님, 그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진보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만 사는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실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세상 일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염려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염려하시고 나를 더 돌보시는 거예요. 하물며 들풀 하나도 주님께서 돌보실까 하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염려하시고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성경 뭐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나의 자녀가 다른 길로 가면 갈세라, 구덩이에 빠질세라, 가서 놔두고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탄에게 미혹당할까봐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마지막에 우리를 위한 기도야. 제자들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천사까지 동원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각자마다 천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여러 명의 천사가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제발 돈 사랑하지 말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 나 두려울 것 없어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려?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사탄이나 사람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이거 성경 지금 히브리서 13장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까마귀도 이렇게 비유를 들으신 것은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염려하시고 그 정말 손길이 어떤 피조물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들에 핀 백합화와 까마귀를 예를 들어서, 새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확 믿어야 되는데 그냥, 그쵸?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인 거야. 그렇게 믿게 해주시면 염려가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2대량에 팔리는 5마리의 참새도 그 1마리는 덤으로 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창시전부터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아마 사렙다 과부인가요? 아니, 그리고 엘리야처럼 뭡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지금까지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걸 하느냐면, 다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믿으라고, 제발 좀. 광야 생활도 믿으라고, 마귀의 유혹도 믿으라고.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모든 복이 다 나의 복이 돼. 다시 말한다면 이 성경에 놀라운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실제로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지요? 성경이 다 믿어지는데, 그리고 다 이게 체험이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버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더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어두움 가운데 두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주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분 자신만으로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부재와 어두운 영의 밤에 있을지라도 순종을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야. 사실은 가장 깊은 영의 세계는 곤경과 고난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분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아시고, 우린 좋은 것만 아니면 뭐만 이건 아니죠.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승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동행하고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때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고 가난과 궁핍함이 있을 때도 똑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얘기나 성경의 많은 얘기들이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것을 못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렇게 양면성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죄송합니다. 부인이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 저주하고 죽어라 얘기하니까, 아니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치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둬가는 것도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송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초월하게 되는 거야. 지옥도 천국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도 그것이 주님이 안배하시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께 절대 위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다 복 줄 테니까 이거 하나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